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특별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 머리가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도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지혜라 은사라든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이 목동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였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유명한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강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이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나약하고 이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 믿음의 이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망각하라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부끄러울 정도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애정을 걸어가고 있지만은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는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다가 앙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실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계획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오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요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고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IMF가 터지더니 간신히 버티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차라리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보다는 형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이렇게 들락거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 사업이 부도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동기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나체촌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는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나체촌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이 나체촌에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체로 왔는데 과연 헌금을 할 것인가? 나체로 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고상한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필요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 필요의 위계 질서가 무엇인가? 그거는 인간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거는요 이 사람에게 첫 번째 단계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한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가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치도 추구하게 되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가장 이 고급한 단계가 뭐냐? 그거는요 인간의 가장 고급한 단계는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배가 고픈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배가 채워져야 고상한 욕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뭐냐? 거기는요 기근이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이 와도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먹을 식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이 언약의 땅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는 사실이 우리를 지금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이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닥쳤을 때 그가 기도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그곳에서 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단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저희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 남편이 아주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 사람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도사였던가, 전도사님, 저 신랑이 지금요 이 칼을 가지고 나가는데 전부 다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이 목사님이랑 피하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씩씩거리고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하고 같이 가 술 한잔 합시다 라고 그랬어요. 술 한잔 합시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데려갔냐?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술집에 데려간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해버리고 그 잠을 자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술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술잔을 또 저한테도 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얘기하니까 그동안 자기 아내는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친구하자. 나하고 동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집사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교회를 나갈 테니까 거기 교회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평에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해서 가평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옮기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 옮기는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교회를 다 하나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교회 안에 말씀의 깊이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왔지만은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분이 타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중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도 11조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내가 나중에 이 개척을 하게 되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아주 그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소고기도 아주 비싼 거, 툭불, 이 툭불을 가끔 정기적으로 이 소고기 집에 가, 유명한 집에 가가지고 사주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의 문자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또 아니면 다급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5년, 거의 한 40년 전의 일이었었습니다. 제가 어떤 제 차를 몰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가가지고 그대로 제 차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에. 그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순간에 제 차를 딱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가 튀어가지고 어디 가면 2차선 도로인데, 편도 2차선인데 이 차가 튀어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제 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부딪히는 순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저는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요, 이 세카터리 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이 비서새라고 하는 새예요. 비서새. 학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비서새는 어떻게 생겼냐, 머리가 마치 공작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고 있다거나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에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야 할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날지 못하고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으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새,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을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임의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만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 사례였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미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당시에 군동의 이 권력가들은요, 임의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요, 나라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백성들도 왕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있으면 임의로 자기가 취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있다, 그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당시 사례 나이는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9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60대 중반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몇 세까지 살게 되냐면 127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 지금 사례 나이로 봤을 때는 이 사례는 지금 그때 나이가 언제냐? 지금 아주 중반기 나이.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들 보통 80 이상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아내는 어느 정도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이 한 40대 중반의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40대만 못하더라도 40대 젊은 여성들 보면은요,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처녀와 같이 그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 청년이 한 번은요, 중랑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이렇게 처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집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요, 자꾸 자기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니 집 근처까지 따라오다가는요, 갑자기 청년, 죄송합니다, 저기요 한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 길을 잃었나, 길을 물어보려고 그러나 하고 그렇게 왜요 하고 대답했더니, 사실은 제가요, 지금 얘기하자면 제 평생에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전화번호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왜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요, 지금 저기 하는데 한 번만 전화번호 안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31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하고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 청년의 눈에 보았을 때는요, 이 청년이 20대 청년으로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전화번호 한번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가요, 지금 6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결혼했지만 아이들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겼을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도덕적으로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이 비신앙적인 자세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의라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지금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지금 이 사례에게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뭡니까? 그는 자기는 그 뭡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엄연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9명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거짓말도 죄가 되는 거짓말이 있고 죄가 되지 않은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은 거짓말이 뭐냐? 화이트 라이라고 해가지고요, 백색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그런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트는요, 이 그런 거짓말도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단이 쓰는 술수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백색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작정을 하더라도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않기로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요? 그거는 평상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거짓말 실수를 하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어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외모로 인해 가지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든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뭡니까? 이거는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과학의 발전이 지금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서 그러고 나한테 우리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면하겠다 하고 그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그대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정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낳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불 속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왕후 에스더는요,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금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그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그가 생각한 그대로 그 계획대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물불 속에서 건지시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을 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겼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해가지고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거는요, 그들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바로의 궁에 들어간 그날부터요, 그 집안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요, 바로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해가 아닙니다. 바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연병이나 전염병에 다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례를 바로 궁 안에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어도 이 바로 왕은요, 이 사례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꿈속에서라도 아마 어쩌면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만약에 건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로는 진실을 알게 되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크게 책망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바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요, 3번씩이나 네가 어찌하여 3번씩이나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주었습니다. 어마하게 많은 재물 물질을 주었습니다. 종들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바로에게요, 너무나도 낯뜨거운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또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건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요, 이렇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요, 믿지 않은 이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의 말, 조롱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